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싫은 소리를 설령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상처 안 받게 부드럽게 잘 돌려서 빙빙 돌려서 나중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아주 강하고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하기가 사실은 성도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잘못된 사람들이. 근데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절 끝에도 그랬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원래 이 바울의 성품은 그렇게 막 그냥 아주 대놓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유약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고백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성품은 굉장히 언뜻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약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용기도 별로 없고 좋게 표현하면 부드러운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전에도 보면 항상 부드럽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가게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심지어는 유약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지만 때로는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목회자로 예를 들어 비유한다면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라면 누가 선배냐면 베드로가 대선배입니다. 대선배인데 그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서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막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베드로를 향해서도 할 때도 그렇고 언제 평소에는 유약하고 부드럽고 이랬던 바울인데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언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고 복음의 진리가 변질된다고 느꼈을 때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데 보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말했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소에는 아무리 부드러웠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그것이 약화되고 변질되면 바울은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는 바울이 그냥 부드럽고 심지어는 약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이랬지만 이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었지만 복음만큼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바울이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고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고 타협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한테 또는 불신자들한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기독교는 굉장히 독단적이다, 편협하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왜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동성애를 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했으면 아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독단적이라고 그러고 편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음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저도 괜찮은데 복음의 진리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음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여러분,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랬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으로 생명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사요. 이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숨쉬고 호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원래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을 패하셨다. 무엇을 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사망의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망의 상태였었는데 부활로써 그 사망을 주님께서 패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밖에, 복음 안에밖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자기들이 얻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 날 그들이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불교에서 유명한 고승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 인간적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한 분이 되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까지 속았다. 그러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거든요.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표현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다른 어디에도 생명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이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추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얘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에 갇혀 사니까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진리를 모르고 엄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태양도 없고 달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경주를 시켰다고, 사람들 100명 모아놓고 경주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또랑도 있고 뭐 낭떠러지도 있고 길은 좁고, 그러면 가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둠에 잡혀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둠에서 우리가 인간이 제대로 된 길을 다시 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빛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둠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어둠에 가득해도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는데 어둠이 버티고 안 나가는 그런 어두움은 없어요. 여기가 아무리 컴컴해도 이 불 켜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어두움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큰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빛을 보고 새로워지는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간증으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선미 성도라고 있어요. 지금 막 간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어떤 모태신앙이냐? 모태무당이에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대대로 무당가정, 그리고 자신도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산에서 이제 산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 무당들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쨌든 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이거 웬 걸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기도하는데, 무당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거 막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TV를 틀었는데, TV를 뭐 채널이 많잖아요. 뭐 리모컨을 막 돌리다 보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그 기독교 채널이 딱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했던 방송이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전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브라이언 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성도들이 전화 오면 통화해가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선미 성도가, 그 심선미 무당이 그 당시에 왠지 그냥 전화를 해보고 싶더래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다고 이게 다 통화가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닌데 딱 됐어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무당인데요. 그러면서 다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따라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속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무당 때려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간증을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당할 때 어느 마을에 살면서 무당을 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었대요. 무당할 때. 근데 그 교회로 간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어?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무당이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간증을 다니는데 근데 지금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해, 굉장히 가난하대요. 오히려 무당 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왜냐하면 그 수입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얼굴은 과거에는 어둠으로 꽉 찬, 돈은 많았지만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빛 가운데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다발 들고 가서 야, 내가 이거 죽게 살자. 잠시는 혹시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회복 못합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복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세 번째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은데 그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져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 이름 앞에 복음 앞에 정말 모든 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귀신도 도망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도 여러분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을 해요. 불교도 축사, 귀신 쫓는 사역을 그들도 합니다. 못 보셨죠? 유튜브 틀어보세요. 많이 나와요. 언뜻 보면 비슷해요. 이름만 우리는 예수 이름이고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주문 비슷하게 하는 거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쇼하는 거예요. 달래고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히 쫓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면은요, 뭐 해야 된다 무당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막 요구하죠. 그래서 돈을 내고 구슬하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귀신이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삥 뜯고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문제 해결되면 얼마 있다 또 구슬해야 되고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은 점점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은 더욱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사람도 같이 무당되는 거예요. 신내림 굿 받고. 그래서 정말로 원수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 원수의 어떤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총에 이제 그 탄환을 다 장전하고 쏘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고이 모셔놓고 이건 장난감이다 해놓고 모셔놓으면 그 총은 총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인간이 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부족해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한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학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아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실험용으로 쓸지 몰라요. 나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연습도 총도 쏜다고 바로 제대로 관역에 정확히 못 맞춰요. 허공에 막 쏘고 엄한 데 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전도지 암만 뿌려도 잘 안 오잖아요. 오히려 욕먹죠. 쓰레기 만든다고 막 욕하고 창의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혼자 주중에 주보 이렇게 꽂으면서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나와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전도 어려운데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는 전도가 쉬워지는 거죠. 그때는 전도가 쉬워지는 거죠. 사도행 10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해서 정말 강력하게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 양보해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죠. 마귀는요 그냥 적당히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후퇴를 요구합니다. 야, 꼭 그래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믿을 수 있잖아.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말씀도 살짝 바꾸면서
그러면서 양보하도록 만들고 후퇴하도록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키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넘어가면 그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언뜻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도 말고 그냥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되는데 살짝 얹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지 마라, 믿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질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은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했으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사람의 성향인데 어떻게, 그냥 이해해야지. 그리고 변질되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생겼고요. 교단이 생겼어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례를 해도 당연히 아무렇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잘못된 말씀을 옳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복음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들 보겠느냐. 점점 사람들이 변질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사시고요. 그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다른 것은 양보하셔도 돼요. 양보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양보하면 되는데 절대 양보 안 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복음만큼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할 때가 없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진리 붙들고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